자,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따라 볼까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먼저 태어나는 에서의 발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카브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시 속여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야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따라 볼까요? 이스라엘이라. 자, 앞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현우가 뭐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당신은 더 이상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따라 볼까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통치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남을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이 야곱, 죄인인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죄인인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뒤 옆에 분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 아멘.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겨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날씨도 추운데 집에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 그래야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아멘 하지 못하도록 내 입을 꼭 닫아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맞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거야. 내 안에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할 때 나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되겠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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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저렇게 자는 거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함으로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함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답을 줬잖아 지금. 자녀가 됐으니까 이긴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오늘 하나님의 진짜 자녀의 그러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다 자녀 맞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장 11절 지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봤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방문에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을 1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 아니고 나의 왕 아니고 하나님 아니야 라고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멘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 안에서 아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니야, 다시 나가시오, 우리 집에서 떠나시오 라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나 하나님 자녀 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13절에 얘기했는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니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나의 마음 상태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이 선포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진짜 제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시나요? 그렇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왕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니야, 내가 나의 주인인데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그래?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데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곳에는 나를 두고서 사단과 천사들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그리고 내 안에서도 영적 전쟁으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멘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멘 했는데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아멘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입술로서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주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입술로 먼저 아멘 할 때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할 때, 내가 믿을 때, 아멘할 때 입술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일까? 나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유정 캠프에 항상 그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회개, 성령, 삶.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왜 일어나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이루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 성령,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아멘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한번 영접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삶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다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냥 입술에서 아유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따라하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내 정말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죄인된 내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죄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아무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도대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왜 나에게는 도대체 아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는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저 북한에 있어. 북한에서 지금 공산당원들이 나를 붙잡았어. 그래서 나의 손톱을 막 빼고 있어. 너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거야? 머리통이 깨지고 팔이 잘려나가고 너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거야?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할 거야. 하지만 너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은 왜 하시는 거라고요? 살리려고. 너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라 아유 또 저 소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군요 라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함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구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인도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로마서 말씀 잘 접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내 입술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나의 삶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었을 때 다들 아멘 하는데 나만 아멘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영접함으로 계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결국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매순간 매초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멘으로 승리했다가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찔리는 말씀이 들으면 노멘, 아닙니다 하나님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멀어지면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땐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구원자예요? 내가 구원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하면 누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이티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재정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잔고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누구에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기도해보자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아내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었고 저는 내가 주인이었어.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이거 누구한테 좀 빌려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 그 물질이 주인. 기도하자.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그 어떤 것이 주인 돼서 나의 삶에 그것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나의 실제.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따라볼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자,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 내 아들로 내가 호적 정리해 줄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나의 계보 안에 들어온 자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꽝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세요. 외치세요. 아버지,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그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잖아요. 그 자녀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한 번쯤은 다 가져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녀석이 나 좀 부르지 내가 그럼 바로 가서 도와줄 건데, 근데 이 녀석이 나를 안 찾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 상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가 입을 안 열어. 도대체가 말을 안 해. 그럼 마음이 상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하면 내가 해줄 건데,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데니까요. 그게 누구다? 나다. 내가 그런 자다.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다. 자, 세 번째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죠. 미국의 갑부들, 실리콘밸리에서,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실리콘밸리가 가장 핫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자연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생이 되더라도 그 자연 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요. 힘들어도. 그리고 뭐예요? 대기업의 자녀들에게 뭐래요? 그 유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 그냥 된 것 같죠? 이재용 씨가 그냥 된 것 같죠? 아니요. 엄청난 훈련 속에서 정말 그 경영자 후계자의 그 수업을 받고 나서야 겨우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착각해요. 돈 많으니까는 그 사람 후계자로 세웠겠지?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그 부자들,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어떻게 하면은 바로바로 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지 그거예요. 그거. 부모 세대가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고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넌 공부만 해. 물론 공부도 고생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상속자로서 정말 이것들을 상속받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좋으니까, 지식만 좋으니까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목사님들이요 세상을 몰라요. 목사님들이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신학교 나와서 신대원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오로지 교회에서만 살다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모른대요.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삶 속에서 엄청난 또 고난과 고행 속에 있어요. 엄청난 힘든 가운데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엘리트의 길을 걷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렇게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딸기가 여기 100개 있어요. 이 중에서 5개가 상했어. 그 딸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 바구니 안에 다 싱싱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5개의 딸기가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 가격 받아요? 제 가격 못 받잖아요. 왜? 요 5개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5개를 다 제거하고 좋은 곳으로 다시 채워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상품이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되는, 내 안에 이 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 훈련 없고는 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삼성 대기업의 그 상속자, 그것도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자의 지금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싫어. 그쵸? 고난이 좋은 사람 없잖아. 아무도. 저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고난을 주세요.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연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연단,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게 뭐가 된다? 연단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앞뒤 옆에 있는 분,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옵시다. 시작.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해서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선택하는 거야. 아멘? 어디로?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리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왜 너희들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사단의 백성이면 사단에게 서야 되는데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그 머뭇머뭇거리는 순간 나의 인생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많은 환난, 적으면 적은 환난. 아멘? 그래서 믿음의 3대, 4대, 5대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1대가 잘 살아내면, 믿음의 2대가 잘 살아내면 믿음의 3대들은 열매만 먹고 간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1대가, 믿음의 2대가, 아니면 믿음의 3대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환난과 연단을 살짝 피해 다녀. 누구처럼? 요나처럼. 누구처럼? 요나처럼. 따라해볼까요? 요나처럼. 시작. 요나처럼. 왜 이거 안 해? 왜 안 해? 나를 가리켜야 돼. 나를. 요나처럼 피해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그 환난,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승리해야지 끝나는데, 그것을 연단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돼야지 끝나는데, 맨날 요리조리 피해 다니까 그 다음 연단이 안 와. 요 연단 가운데 평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았겠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가나안에서 살고 그 가나안을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보고 아, 하나님의 백성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하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뺑뺑뺑 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벽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원망. 그 원망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은 갖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모세에게 달려서 이거 해놔라 이거예요. 이거 못 해내면서 하면서 그를 계속 공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40년간 계속 이어지는 그 일들이잖아요. 그래 1세대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2세대들은 겨우 들어가지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안 계셨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은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온전히 거기 제대로 안 되고 6월절 그냥 계속 피 흘려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한 번에 단번에 행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안 해. 좀 전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지금 나랑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 나의 안에 지금 계시죠. 라고 주님을 계속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누구다? 나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겼다고요? 사람들을 이겼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8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볼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이정영 나온 드라마 있죠. 모르시나요? 그 여자 배우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행글라이더인가 뭔가 타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예. 예. 그렇죠. 예. 사랑의 불시착? 예. 하여간 그거 거기 떨어졌을 때 누굴 만났어요? 이정혁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랑 같이 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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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빈이, 현빈. 그 사람 생각이 안 나고 드라마 이름만 생각나서.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을 아줌마들이 그 이정혁을 보면서 저 사람 어깨가 왜 이렇게 떡 벌어진 줄 아냐? 아줌마들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는 그가 어깨가 떡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2인자잖아요, 2인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북한에서 2인자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자, 북한의 김정은의 지금 딸내미 김주혜, 솔직히 말해서 볼 거 있어요? 없잖아. 이렇게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다들 사시나무 떨 때 떠는 거예요. 왜? 내 아빠가 김정은이야, 1인자야.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보여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 볼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면 이 육은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예.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나와 눈을 마주쳐야 돼. 안 마주치는 사람 안 돼. 저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나서 아유, 저렇게 불쌍하네. 저런 애가 예수님 알아야 돼. 그랬던 얼굴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 그렇게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얼굴이 지금 환하잖아. 아멘을 잘 하시잖아. 지금 앞에서 제일 아멘을 잘 하셔. 처음에 할 때는 저 얼굴이 아니었다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변한다니까요. 박수진 집사님 얼굴이 변하고 있다니까. 맨 앞에서 아멘을 하기 때문에. 이 아멘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얘들아,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게 아니라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와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5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표현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영광의 고난을,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셨어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요.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었어요? 아니요. 레클레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죠? 그 라반한테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했고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 야곱이 이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방법대로 막 했던 적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연단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될까? 세상은요, 사단은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장 깊은 곳에 죄인인 나는 이스라엘이 되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일들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아요. 내 안의 속성, 나의 죄는. 아멘? 그렇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멘 하세요. 네. 나는 그 길에 가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 그 애굽에서 주는 그 좋은 것들, 나 그거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천국 가고 싶어. 그렇죠? 아닌가요? 내 안은 그래요. 내 속은 그래요. 이게 나의 죄성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싸웠고 마지막에 그는 엄청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야곱은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 너의 이름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 그가 하나님 되어서 이제 나를 다스린다.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때문에 못 박혔어요? 나의 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간사한 자입니다. 나는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남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넘어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요, 나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너 착하다, 그래 너 그렇게 힘들었지,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목사들은 그렇게 그냥 위로만 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함께 연단 받아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연단을 받기를 싫어해요. 듣기 싫어라 하는 게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속이는 자였고 나는 정말 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야.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 여기서 씨름을 우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 그 씨름 그걸로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 씨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얘를 아무리 둘러치고 맺히고 해도 안 놔. 이해되세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떼어내려도 이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야? 어떻게 하세요? 그의 허벅지 관절, 이 관절이 나가도록 쳐버린 거야. 그래서 절뚝발이로 사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 했는데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러한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겠지만 상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것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 핏방울이 떨어졌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서 힘다해 기도하면 이 얼굴에 있는 우리 힘줄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땀과 함께 피가 돼서 섞여서 떨어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속이는 자였고 정말 에서로부터 장자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 이어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 장자권을 사모해서 장자권 뺏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야곱이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자가 됐다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하늘에 계실 때도 그렇지만 하늘에 계실 때 그 모습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죠. 이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이제 나갔고 11제자와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자 다 자고 기도하자 다 졸고 있고 그런 모습. 내가 3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동고동락해서 가르쳤던 이들조차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어떠할까?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따라해볼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어제 오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조차도 이 말씀을 하면서조차도 간절함이 없어.
나는 정말 이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길 원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길 원하나?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는 정말 내 부모와 내 자녀가 구원받길 원하나? 그만큼의 간절함이 내게 있나?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방울도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단 한 방울조차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원합시다. 내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내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나 자신, 아니 가장 간절함이 나올 수 있는 거, 내 자녀가 지금 여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야 거기서 일로 나와! 라고 소리지 안 지르시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 내 모습은 그 벼랑 끝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신방을 갔는데 내가 벼랑 끝에 있는데 나는 아니고 이 집이 벼랑 끝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일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니까요. 1cm만 뒤로 가면 그 벼랑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니까요. 주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품으셨던 이 마음, 야곱이 정말 품었던 이 간절함, 그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더욱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이 지금 안 생긴다? 나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는데,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구원받는 그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이 굳은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몸부림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 몸부림의 시작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열립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현우가 피아노 반주 크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묻히도록 크게 해줄 거예요. 주여 간절히 부르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